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할 목적은 바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온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암이라는 것보다는 삶의 문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사실은 그 머물러 있을 때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부부를 만나죠. 로마에서 온. 그래서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하진 않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곳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말씀의 조직적인 말씀을 준비해서 정말 보석 같은 사도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굉장히 교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오늘 읽었던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눠집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읽었던 말씀 바로 전까지 11장까지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교리를 바로 로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리적인 부분이 마치고 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18절부터 17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 말씀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1절부터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이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인 말씀을 12장 1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강조해서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선포한 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제물은 성결합니다. 아주 여러 동물들 중에서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짐승,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런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들이 산 제물이 되라,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제물의 의미는 당연히 대신해서 죽는 거거든요.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죽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왜냐하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죽어짐을, 생명을 의미해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대신한다. 죽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죽어진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산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죽어져야 되는데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아를 죽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living sacrifice.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 40일 전 동안 시작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4월 1일이 이번에는 4월 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도 지금 이제 스칸 목사님이 이제 unexpected라는 팀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계속했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부활절 절기를 맞춰서 팀이 다 바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을 때는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죽어짐의 삶이에요. 죽어짐의 삶이 있어야지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 죽어짐이 없이 부활의 영광만 얻기를 원해요. 죽어짐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냥 계속 살아있는 거지. 반드시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어져야만이 3일 후에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일로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날 지내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광된 그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받고 내가 죽어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라. 이것이에요. 이제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1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이 단순하게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죽어짐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나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게 하시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내가 죽어짐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이웃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손해보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living sacrifice,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 2절에 있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하고 무슨 훈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돼요. 시간의 문제, 시간이 천천히 변화되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변하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복음이 그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가 변화되잖아요. 베드로도 변화가 되죠. 사도 바울은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천히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되죠.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는다. 왜 변화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의심할 수 없어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어요.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을 보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 복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받는 사람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밭의 문제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 밭의 문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씨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뿌려지는 것은 4가지 비유가 있죠.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덩굴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요. 받았지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는 흘려버려요.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원래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뿌리가 조금씩 내렸지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도는 이야기합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건 힘들어.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 수 없어 하면서 세상 길로 가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요. 그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세 번째는 가시덩굴. 뿌리를 데리고 자라나지만은 아주 심한 핍박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는 몰라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중심 속에 정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강력한 핍박이, 비바람과 같은 핍박이 몰려왔을 때 아유,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된다. 정말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들어. 아유, 나는 못하겠어. 핍박이 몰려왔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몰려왔을 때 다 부인하고 떠나고.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스폰지처럼 물을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저것만이 나의 생명이다. 저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듣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생활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어떤 핍박과 곤란과 환난이 밀려와도 나는 이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 그 중심 속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발버둥과 절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그것을 붙들 때에 그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습성과 생각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나의 생명에 유익하다라고 인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럴 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복음을 몰랐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그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배경, 나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소생의 로마의 시민권자,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배설물로 여겼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살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하라. 이제 너희들이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교회. 교회를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원리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츄리히 대학 학장, 총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정의와 자유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각각의 지체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에게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성도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해줘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해야 돼, 나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습니까? 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짓고 싶겠어요,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나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들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죠. 준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바로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10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바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남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높여줘야 돼요.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사도 바울이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로마 지금 상황은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에요. 이미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왜 로마를 떠났습니까?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추방했죠. 물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다 포함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종교적인 영향을 로마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추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추방령이 풀리면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만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이런 순종과 실천이 없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1장 17절, 복음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로마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가르쳤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지만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변화도 없고 삶에 대한 책임도 없이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마치 복음의 바겐세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전도지 하나 받고 영접기도 하면 너는 구원받았어. 이런 가르침을 주고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오래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세상 속에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노미널 크리스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굉장히 많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정말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자는 정말 소수예요, 소수. 오늘날처럼 교회의 순도, 믿음의 순도를 흐리멍텅하게 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믿음의 순도를 100으로 한다면 과연 오늘날의 성도의 믿음의 그 순도를 몇 퍼센트나 될까요? 과연 20%나 될까요? 얼마나 흐리멍텅한, 아무 능력도 없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들만 양상했어요. 결국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에 이를 사람은 소수인데,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 부인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들이어야 돼. 세속주의에 오염되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100% 신뢰하면서 살아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기만 하고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저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처럼 사는 목사들은 너무나도 드물어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정말로 저도 순종하는가? 저도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인가라고 했을 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겉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겉으로 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당장에 군인들이 밀고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에다가 총을 들이밀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에 정말 몇 명이나 남게 될 것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요. 세상에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 속에 정말 복음이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바람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대로 정말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그 적은 수의 구원받은 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나의 참된 목자로서의 사명이다. 나도 또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무릎 꿇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삶을 성도들한테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죽어갈 때 정말 성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진 양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목회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제 자신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위해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대사도도 날마다 내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싸우면서 나갔어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옥토에 뿌려진 그 정말로 그 밭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